우리 복음서는 예수님의 탄생부터 예수님의 죽음까지 예수님의 삶과 사역을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이 복음서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서가 마태복음 하나만 있든지 마가복음만 있든지 누가복음만 있든지 아니면 요한복음만 있어도 될 건데, 예수님의 출생부터 예수님의 죽으심까지 이 복음서에 대해서 이 4개로 기록해 놓고 있을까요? 근데 여러분, 제 얼굴을 이렇게 가만히 보시면 지금 여러분들은 저의 어떤 모습만 보고 있습니까? 저의 정면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왼쪽 모습과 저의 왼쪽 오른쪽의 모습은 잘 뒤에 있는 분은 잘 보이지 않죠. 더더욱더 뒤통수에 있는 모습은 더더욱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저를 볼 때에 송 목사는 정면의 모습만 보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한다면 맞는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모습은 일부만 본 모습이지 전부의 모습이 아닙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지금 맨 뒷자리에 앉아 사이를 보는 분이 계시다면 제 뒤통수만 보겠죠. 송 목사의 뒤통수가 보니까 이렇게 생겼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것이 맞는 말이에요. 틀린 말이 아니죠. 그러나 전체를 보게 되면 일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지 전체의 면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정확하게 우리가 본다면 그분의 동쪽과 서쪽, 남쪽, 북쪽의 모습을 다 함께 보고 이렇게 생겼다라고 말해야 그 사람을 부분으로 보지 않고 전부를 보고 올바르게 보고 올바르게 평가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사복음서는 마치 예수님을 동쪽, 서쪽, 남쪽, 북쪽처럼 예수님 모든 사역을 골고루 보게 함으로써 마태만 보는 것이 아니라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함께 봄으로써 예수님께서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바로 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묘사를 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마가 하듯이 예수님의 종된 부분을 많이 묘사를 하고 있고, 누가복음은 누구냐, 그죠?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되심을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모습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딱 이 부분만 있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왕되심에 대해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종되심에 대해서,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 되심을, 또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잘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이걸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요. 예수님의 사역적인 부분과 예수님의 인격적인 부분을 이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게 되죠. 바로 예수님은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종으로서 섬기게 오셨던 예수님의 사역적인 측면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이라면,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예수님의 인격적인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 그분은 사람의 아들이면서, 그리고 그분은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복음서를 통해서 우리는 전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요?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 땅에 우리 죄를 대신 다 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시는 이 종으로서 섬기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은 참 사람의 아들이면서 참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 바로 사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의 완벽한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를 보게 되면, 여러분, 종에는 족보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족보가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도 족보가 있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족보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습니다. 왕은 족보가 있죠.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는데 그 특징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느냐 하면 바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낳고 이래서 마지막 17절까지 예수님의 족보, 즉 왕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다면 누가복음에는 3장에는 바로 이 사람의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때는 낳고라는 말이 안 나오고 누구 위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작이 바로 거꾸로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아담까지 이어지는 사람의 족보로 이루어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족보가 마태복음에 1장에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 3장에 족보가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6절, 17절까지 읽었는데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마태가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족보를 기록했을까요? 자, 우리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를 처음 시작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라고 하면서 아브라함부터 이제 족보가 시작되는데 족보의 마지막이 뭐라고요? 예수님이시고 족보의 중간이 다윗입니다. 그러니까 첫 시작은 아브라함, 그 다음에 중간에 뭐요? 다윗,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족보의 계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말씀했을까요? 자, 아브라함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육적인 조상을 의미하고 다윗은 바로 유다 왕국을 실제로 창시한 그런 창시자의 조상이 됩니다. 자, 먼저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습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너로 아브라함에게, 그때는 아브라함이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근데 그 당시에는 아브라함이요 아들이 없었어요. 나이 75세에 아들이 없었어요. 그가 100세에 이삭을 얻었죠. 그러니 그때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아니,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큰 민족을 이루냐? 이루는 법이 뭐예요? 내게 뭘 주겠다? 복을 주어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나중에는 이름이 뭐로 바뀝니까? 아브라함으로 바뀝니다. 아브라함의 이름 뜻이 무엇입니까? 열국의 아버지. 열국의 아버지죠. 많은 나라의 아버지가 된다는 그 이름을 창대하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아직 자녀도 한 명도 없는데 너로 큰 민족을 내가 너로 이루게 해주겠는데 어떻게 해요? 내게 복을 주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너 이름을 바꾸어서 열국의 아버지라고 하는 너 이름을 창대하게 만들어 줄 것이고, 그래서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은 너는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로부터 복을 사람들이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삭을 낳는 것은요 육신의 혈통이 아니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로 하여금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하나님께 피하게 만드셔서 하나님이 전적인 능력으로 육신의 혈통으로 이삭을 낳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그리고 사라가 아이를 낳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만드셔서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이 태어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우선은, 아브라함의 우선은
다윗의 후손은 혈통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믿음의 혈통을 말씀하기 위해서 이스마엘이 먼저 태어났지만 이스마엘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지 않으시고 이삭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은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누가 태어납니까? 다윗이 태어나죠. 자, 사무엘하 7장 우리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몸에서 날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 내라는 단어가 3번 나와요. 내 몸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내 몸, 누구 몸입니까? 다윗의 몸에서 날 내 씨, 다윗의 씨, 그리고 내 뒤에 세워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윗의 몸에서 다윗의 씨를 통해서 내 뒤, 다윗의 뒤를 이어서 장차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다. 왕이 태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은 이 마태가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예수님께서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메시아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유다 백성들은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철저하게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족보와 혈통입니다. 족보와 혈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다, 왕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께서 왕이심과 예수님께서 메시아임을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라고요? 이 족보입니다.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분께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메시아가 되시고, 그분이 누구의 손에서 태어난다고요? 후손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는데 그 다음에 내 나라를 견고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나라를 견고하지 않겠다고 누구요?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 그의 나라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로 메시아의 나라를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바로 메시아가 탄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메시아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바로 아브라함의 혈통, 그리고 나중에는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날 메시아예요.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실 분이라는 것을 이제 족보를 통해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이 족보를 나눌 때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 14대씩에서 이 세 부분으로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족보를 따지보면 42대가 돼요. 왜냐하면 14 곱하기 3은 42가 되죠. 자, 우리 17절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모든 내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랬습니다. 이 14대씩 나누었어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는 가장 흥왕할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장 흥왕할 때고, 이게 다윗 이후로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는 이스라엘의 유다가 몰락깁니다. 망할 때입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다시 돌아와서 예수님 때려는 점점 재건기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힌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하고 족보를 딱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이유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건하기 위해 오셨던 분이라는 거죠. 이제는 이 유다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몰락하고 죽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망했던 이 나라와 이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 재건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재건하여서 흥왕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죠. 그래서 죄와 사망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살을 찢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재건하여서 흥왕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 계대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로 그렇다면 여기에 이 마태복음의 왕의 계보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누가 보면은 여인들의 이름이 없는데 이 마태복음에 하필이면 이 4명의 여인들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알다시피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이 여자들을 족보 이름을 올리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나라도 유교 전통에 여자들 이름 족보에 올리지 않았죠. 유대인들도 이 여자 이름을 족보에 올리지 않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4명의 여자의 이름을 족보에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우리가 참 존경할 만하고 본받을 만하고 흠모할 만한 그런 여인이라면 좋을 것인데 여기에 나오는 이 4명의 여인은 본받을 여인도 아니고 흠모할 만한 여인도 본이 될 만한 여인도 아닌 여인들의 이름이 4명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아침에 잠에서 깨고 나면 일반적으로 3가지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첫 번째는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을 감사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여인들은 족보에 이름이 기록되지 않거든요. 두 번째는 노예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대해서 감사 기도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은 것에 감사한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3가지를 아침마다 기도하는데 여인으로 태어나지 않고 노예로 태어나지 않고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다고 그걸 감사하죠. 요사이는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요새는 장가 가는 겁니다. 옛날에는 시집 간대는데 요새는 장가 간대요. 아들은 며느리의 남편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어느 대면가 여성 힘이 굉장히 강해지게 되어졌는데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여인들, 이방인들은 족보 이름을 기록하지 않는데 여기 내민들 보면 그들은 여인이면서 또한 이방인들, 여인들이 4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4명의 여인들을 한번 소개해 볼까요? 먼저 3절에 다말이 나옵니다. 이 다말은 바로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죠. 유다의 아들이 엘입니다. 엘의 아내가 바로 다말입니다. 제가 좀 워드프레이 하겠습니다. 다말은 다 말아먹은 여자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죽게 되었습니다. 죽고 나면 유대인들은 계대 결혼이 그들이 흘러가는 전통이었습니다. 형이 죽어버리고 자손이 없으면 그 동생이 형수와 결혼해서 후손을 이어가야 돼요. 그런데 엘이 죽자 그 동생 이름이 오난이에요. 제가 한번 더 오래 풀려야겠습니다. 나는 안 돼! 해서 합방을 한 이후에 땅에 설정을 해서 나중엔 하나님이 징계를 받아서 오난이 죽음합니다. 그런데 이 다말이 얼마나 독종 중에 독종이냐면 기어코라도 내가 후손을 낳아야 되겠다 싶어서 창기로 변장해서 시아버지와 간음을 해서 아이가 둘이 태어났어요. 그러니 완전히 세상적으로 말하자면 이 여인은 시아버지와 그죠? 의도적으로 간음을 해서 아이를 얻었던 다 말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하고 더러운 여자에 속합니다. 5절에 두 번째 여인이 나오죠. 누굽니까? 라합입니다. 이 라합은 기생 라합이죠. 가나안 족속인 여리고 땅에 사는 기생 라합입니다. 그래서 라합은 항상 그 앞에 뭐요? 기생이라는 자신의 신분이 늘 따라다닙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을 파는 기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족보에 그 여인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또 한 번 여인이 존재하는데 바로 룻입니다. 이 룻은 알다시피 모함 여자입니다. 이방 여자예요. 신명기 23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롯의 처가 죽자 롯의 딸이 아버지를 술 먹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태어났던 이 아들이 바로 모압과 암몬이죠. 그래서 모압과 암몬 족속은 여호와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것이 하나님 율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여자가 바로 룻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모압 여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 때는 유대인들은 그 중단 잡족들도 받아줍니다. 아무리 그 신분이 이방인이고 모압 여자의 암몬 족속이라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믿겠다고 할 때는 문이 열려서 그들도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들이 열려지게 되어진 것입니다. 마지막 6절에 나오는 여인이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아 아내 바세바입니다. 이름을 가만히 보면 이 바세바가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되어야 맞는데 우리아의 아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 바세바는 남편을 잡아먹은 여자입니다. 이 바세바가 다윗과 간통해서 결국에는 남편을 전장에서 충신을 죽게 만들었던, 남편을 죽게 만들고 그리고 남편을 죽게 만들었던 다윗과 결혼했던 이 여인, 간음하고 간통했던 이 여인이죠. 예수님의 족보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좀 그래도 허무할 만하고 우리가 본받을 만한 이런 여인이 아니라 여기 보면 이방인들이 등장하죠. 누굽니까? 바로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리고 사람이죠. 룻이라고 하는 바로 모압 여자예요. 그분입니까? 이 세 명의 여자는 아주 가늠한 여인이에요. 다말도 그렇죠. 기생 라합도 그렇죠. 시아버지와 간음했던 여자. 그리고 인한자 전한자 가리지 않고 몸 팔았던 기생 라합. 그리고 자기 남편까지도 죽이게 만들었던 그런 우리의 아내, 다윗의 아내라고 기록하고 있잖아요. 우리 아내 바세바. 이를 보면 이방인이요, 그리고 더럽고 불륜스러운 여인들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왕의 족보에 이름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족보의 비밀을 통해서 오늘 제가 영적인 깨달음이라고 했는데 왜 이것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세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회개한 이후에는 이전의 모습을 기억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회개하게 되면 사람은요, 잘 지우고 싶어도 그 기억들이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더더욱더 여인들은요, 이전에 상처와 고통이 있는 것들이 잘 지워지지 않아요. 어떤 데는 비슷한 사건과 연관이 되면 고구마 쭈구리 쭉 잡아당기면 고구마가 딸려오듯이 이상한 비슷한 사건이 생기면 옛날에 그 묻혀있는 기억들이 다시 다 고구마 이렇게 캐듯이, 쭈구리 캐듯이 캐져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철저하게 이런 더럽고 추한 불륜스러운 여인이고 악한 여인이라 할지라도, 이방 사람이라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시고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했는데, 아브라함도 보시면 창세기 12장에서 그가 이 기근이 왔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해서 그 애굽에서 나중에는 자신의 아내 루이라고 속였죠. 창세기 20장에 한 번 더 나오죠. 그랄 땅에서 또다시 살기 위해서 자신의 아내 루이로 속이지 않았습니까? 나중에 이삭도 창세기 26장에 아마 똑같이 그랄 땅에서 아브라함 때 첫 흉년들 때 또 흉년 들자 자기도 살기 위해서 또 아내를 루이라고 속였죠. 그분입니까? 다윗은
충신 우리아를, 죄 없는 충신을 죽인 데다가 그 바세와 간음했던 나쁜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브리 11장에 보면, 믿음장에 보면 이 사람들이 이런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다윗을 언급하면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진심으로, 진정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철저하게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구원자의 족보에 우리를 올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여러분 살아가면서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죄, 도저히 이런 죄는 나는 용서받을 수 없어, 이런 죄를 지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 싶어도 할지라도 모든 물이 다 바다로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정화가 일어나듯이 바다보다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용서 못할 죄가 없고 우리 하나님 어떤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라고요?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죄를 뉘우치고 얘기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해 주신다,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용서가 어떤 용서냐?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는 용서. 이 다시란 말을, 영원이라는 말을 넣어도 같은 의미입니다. 영원히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놀라운 이 죄 용서를 의심하고 불신할까요? 그것은 바로 인간들이 어떤 데는 용서했다 싶어도 또다시 용서하지 못하고 또다시 생각나는 나와 같을 줄 알고 인간과 같을 줄 아는데, 우리 하나님은 특별히 우리가 철저하게 주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면 그것이 진심이라면 우리 주님은 그 죄를 사하시고 용서해 주시는데, 언제까지요?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도록. 영원히 하나님은 완전히 영원히 그 죄를 기억하지 않도록 용서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가만히 돌아보면 우리가 그래도 돌아보면 아브라함과 다윗보다는 낫지 않습니까? 여기에 마누라를 누이라고 속인 분들 계십니까? 살기 위해서. 그리고 충신을 죽이고 가늠한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고 기생이 있고 여기에 시아버지와 간통한 여인, 심지어 외간 남자와 간통한 그런 여인보다는 우리가 그래도 좀 더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죄라도 예수의 족보에 이 내인을 기록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붙들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 한번 영적 깨달음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은 어떤 자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자라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시아버지와 간통했던 다말, 그리고 온갖 남자들이 몸팔았던 기생 라합, 그리고 남편 죽고 나중에 땀난자와 결혼했던 룻, 그리고 나중에 남편까지도 잡아먹고 그 남자와 결혼했던 바세바. 그러나 그런 자들도 하나님 믿게 하시고 변화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 안에는 이런 더럽고 추하고 훈련스럽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새로워질 수 있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요 복음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가 복음을 전하거나 어떤 사람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안 돼, 저 사람은 절대 안 바뀌어, 저 사람은 절대 내가 장담하는데 못 돌아와, 변화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약한 여인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 이유도 이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처럼
도저히 안 되고 못 되고 할 수 없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복음의 능력으로 변화되고 돌이킬 수 있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도 구원하십니다. 자, 갈라디아 3장 우리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아멘. 여러분, 유대인, 헬라인, 인종의 차별이 없어요. 종이나 자유는 신분의 차별이 없어요. 남자나 여자나 이 남녀 간의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유대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헬라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종도 구원받을 수 있고 자유인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남자도 구원받을 수 있고 여자도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 모든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로 이방인, 여인 등등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복음 전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예루살렘만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라면 이스라엘 백성만, 유대 백성만 구원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마리아까지,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이유는 바로 만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인 줄 믿고, 오늘 우리는 그저 신분이나 그 사람의 종이나 그 사람의 어떤 차이를 두지 말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줄 알고 우리가 사람 차별 구별하지 말고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천하고 어떤 데는 막 술을 먹고 어떤 데는 세상에 나쁜 짓을 하고 도저히 안 돌고 변화될 수 없는 사람이라도 주님, 그런 사람들도 주님은 구원하길 원한 줄 알고 우리가 차별이나 어떤 고정관념의 눈을 버리시고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주님 여러분을 사랑하길 원하신다는 거, 하나님은 사랑의 차별이 없고 고정관념이 없으신 우리 모두를 사랑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오늘 족보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런 찬송 부르면서